제가 군대 갔다 온 지 45년이 됐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600달러였습니다. 2024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1,600달러, 1,500달러의 국민소득을 가진 나라가 어딜까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저는 가보진 못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45년 전에 삶은 그렇게 지금 캄보디아나 라오스, 미얀마와 같이 정말 대한민국은 춥고 배고픈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나라는 농토가 넓어서 그리고 일조량이 많아서 이모작 삼모작을 하기 때문에 알락미라도 배는 골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이 70%가 넘잖아요. 농토가 별로 없어요. 사계절이 뚜렷해서 여름에는 습하고 덥고 겨울에는 무지하게 추웠잖아요. 그래서 정말 춥고 배고팠어요. 11월 이맘때쯤 되면 뭘 합니까? 김장하죠. 김장해서 장독에다 잘 보관하고 그리고 연탄을 한 200~300장 사다가 광에다 쌓고 쌀 한 두어 가마 사다가 광에다 갖다 딱 집어넣으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부자였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가보니까 고참들은 부잣집 아들이더라고. 전부 다. 집에 소 2~3마리 없는 사람이 없어. 놀랬어요. 처음에 저는. 자기네 집에 논밭이 다 수백 마지가 있고 뭐 어떤 고참은 이러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땅 안 밟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 집에 근거에 돈이 엄청 많고 뭐 우리 아버지가 무슨 뭐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우리 집은 뭐 시골집 가면 방이 수십 개의 한옥이 있고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느 회사의 뭐 사장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할 길은 없더라고요. 45년 전이니까. 요즘은 금방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대 처음 가가지고 와, 이 부대는 부잣집 아들만 모이는 부대인가 보다. 처음에 진짜 아주 막 놀랐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참들의 말은 다 뻥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부 허풍이더라고요. 다 허풍이야. 허풍을 떨더라고. 근데 쫄병은 허풍을 떠는 고참한테 저 의의 있습니다. 이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다가는 그날 그랬다가는 끝장납니다. 끝장나. 예. 허풍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사실보다 과장되거나 없는 것을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허풍이라고 그러죠.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꾸며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요, 최첨단 소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허풍을 잘 떨어야 인기가 있고 허풍을 잘 떨어야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허풍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떨어야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것도 그럴듯하게 허풍을 떨어야 대단한 상품으로 바뀝니다. 가서 먹어보니까 별로 맛도 없는 집인데 카메라 기술과 편집 기술이 탁월해가지고 허풍을 잔뜩 떨어놔가지고 맛집을 어느 순간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보다 더 크게, 더 멋지게, 더 능력 있게, 더 당당하게 자신을 과시하고 돋보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전부 허풍 속에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이게 라떼예요. 모르세요, 라떼? 예.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PR 시대. 이거 라떼라니까, 라떼. 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요, 깨끗하다, 맑다, 순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마음, 생각, 느낌, 그걸 말하는 거죠. 보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바라보는 거 맞아요. 무엇을 분명히 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 청결, 보다, 이 세 단어를 딱 조합해보면 이런 뜻이 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직접 본다. 여기다 목적어를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직접 본다. 만난다 이 얘기예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할 말을 잃었어. 야, 뻥을 쳐도 적당히 뻥을 쳐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봐?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 아, 저 인간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지금 보고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건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야. 이건 보통 미친 게 아니야. 모두가 예수님의 그 허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청결한 자는 어떤 자냐?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청결한 자,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율법과 계명을 못 지키는 자는 어떤 자? 더러운 자, 죄인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사 의식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정결 의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그들은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인간이 뻥을 까도 보통 뻥을 까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 예? 못 봤어요? 못 봤어? 못 봤다고. 모세가 하나님께 통사장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려서 시내산 올라간 게 몇 번이라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8번이라니까 8번. 8번 올라갔으면 하나님 한 번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한테 직접 십계명도 받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안 보여주니까 통사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너 나 보면 죽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모세는 지난 8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자신의 더러운 인생 때문에 당장은 죽을 것 같았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몸이 떨려서 부들부들 떨려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 엘리야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호렙산에 섰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나가신 거죠. 엘리야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크고 무서운 지진이 지나갔어요. 근데 여전히 모세는 엘리야는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지진 후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어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아들이 생길 거야. 그 아들은 이렇게 키워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은 기묘자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호련히 불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큰일 났다.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을 봤으니 우리 죽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사사기 13장 22절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지구리로다.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이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보다 더 하나님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는 싶었지만 두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갈릴리 목수의 아들인 진짜 별 볼 일 없는 한 청년이 거지 같은 옷을 입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백성들은 저 허풍쟁이가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고 죽으라고 말하잖아.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을까요? 뱀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 선악과 땅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고? 너 그 말을 믿어?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허풍 떤 거야. 허풍. 그 뻥이라니까.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몰라? 너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뻥 까는 거야. 이 바보야. 나 같으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살겠다. 바보같이 왜 종으로 사니? 이 좋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그 허풍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사단의 허풍에 못지게 속아 넘어간 최초의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더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되는 존재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말씀을 많이 외운 사람이 적게 외운 사람보다 더 잘 지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율법을 외우라고 가르쳤어요. 식사를 할 때나 화장실 가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말씀을 외우는 것에 열심히 매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마음이 더욱 깨끗해지는 것을 그들이 느꼈어요. 그런데요, 이게 계속 됩니까? 계속 되던가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체력이 소진돼 가지고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암송도 대충 하고 기도도 대충 해요. 제자 훈련 해보면 그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쳐가지고 안 해요. 그래도 청년들은 그냥 막 벌금도 내고 막 야단도 치고 하니까 눈치 보니라고 하는데 할머니들은 안 해요. 아유. 할머니들이 가르쳐줘요. 재밌죠? 예. 근데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먹고 자면서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외우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점점점 더 더러워졌고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깨끗해지는 것 같았어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깨끗해지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도 잘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율법 지키는 것도 너무 힘든데 장로의 유전까지. 장로의 유전은 뭐냐면 율법을 해석해 놓은 주석, 주해서와 같은 거예요. 이것도 지켜야 된다니까.
아니 율법 지키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율법 해설서까지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점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깨끗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뭘 강조했냐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거짓말하면. 너희들 정말 거짓말하면 깨끗해질 수 없다. 시편 11편 7절의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직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어.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요,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직이잖아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물건이 썩어 오늘 안 좋은 거야. B급이야. 근데 이거 B급입니다. 이거 사가지 마세요. 3일이 있으면 다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사가 돼요. 이거 배추예요. 이거 뽑아놓은 지 한 달 된 거예요. 이거 냉장고에서 나온 거니까 사가지 마세요. 그러면 장사 됩니까? 안 좋은 것도 어떻게 해요? 아, 끝내주고 좋은 겁니다. 이거 오늘 밭에서 오늘 뽑아온 거예요. 그래야 팔릴 거 아니에요. 비싸다고 깎아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예 본전해드리는 거예요. 본전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본전해드리는 겁니다. 남겨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점점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주교는 어떻게 했을까? 깨끗해지기 위해서. 천주교는 깨끗해지기 위해서 성욕을 죄악시하고 금기시했어요.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화채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찬할 때 떡과 잔을 나누잖아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그 떡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주교 교인들이 성찬 시작할 때 그 떡하고 포도주 먹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거예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루는 사제들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제들은 결혼을 금지시키고 독신의 고통을 죽을 때까지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견뎌져요? 안 견뎌져요? 그러니까 고아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세의 고아원이 왜 생겼어요? 못 견딘 사제들끼리, 남자 여자 사제들끼리 못 견뎌가지고 못 견뎌서 애가 나온 거야. 근데 어떻게 해결 길이 없어. 그래서 아닌 척하면서 고아원을 만든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성당 지하의 깊은 곳에 가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유해들이 있어. 거기 갖다 썩혀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냥 뼈다가만 남은 거예요. 성욕과 함께 음식도 인간의 정욕을 부추기는 대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소식과 금식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을 애초에 차단하고 죄를 지을 환경을 멀리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러한 정욕을 멀리하는 방편으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문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죠? 무슨 때 되면 기도문 읽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천주교에 가면 기도문이 꽤 많아요. 이럴 때 읽는 기도문, 이럴 때 읽는 기도문, 저럴 때 읽는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천주교 사제들은 깊은 산속이나 바위 꼭대기 위에 뾰족한 누에다가 수도를 지어놓고 소식과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정욕을 제어했어요. 그리고 끓어오르는 정욕을 차단하기 위해서 나무 꼭대기에다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주여 이기게 해 주옵소서. 자, 이런 방법으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거 하다가 그거 제일 하는 최고로 잘하는 1등 수도사 루터가 그거 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산에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깨끗해지는 거지 이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교황에게 보내는 9가지의 질문서를 붙였잖아요. 그게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된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어땠을까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마음을 지키려면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 2장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집니까? 품어져요? 대답 좀 해봐요. 오늘 이제 즐거운 행복한 추수감사주일인데 예수님의 마음이 지켜집니까?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뭘 갖다 붙였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또 갖다 붙인 거야.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또 갖다 붙였어. 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주려면 세상 속에서 잘 돼야 안 돼요. 세 속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세상과 멀 떨어진 성결한 장소. 에? 그냥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중세 수도원처럼 다 어디다가 뭘 지었어요? 산속에다가 뭘 지었다고? 기도원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 많던 기도원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그 많은 기도원에서 밤새 그렇게 기도하던 그 성도들 다 지금 어디 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에서 밤새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은 것 같은 기분이 들기는 해요. 제가 이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 만족감이 커지면서 깨끗해진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만난다, 즉 천국을 갈 수 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 많이 하셔야죠. 좀 가서 좀 해보세요. 기도원이 어떻게 생겼나 기경 좀 갔다 오세요. 기경이라도 좀. 그런데 그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걸 죄악시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성욕이 문제가 아니라 음욕이 문제인 거예요. 음욕. 범죄한 인간의 마음속에 불같이 타오르는 그 음행과 음란과 음행의 마음이 여러분 소식을 하고 간헐적으로 금식한다고 해서 절제가 됩니까? 해결돼요? 물론 10일, 20일, 40일 장기 금식하면 정욕이 절대되죠. 근데 이것은 절제가 아니라 생명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건 절제가 아니라 죽으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절제예요 그게. 하나님 인간이 먹어야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정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밥을 굶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간헐적 금식으로 정욕을 절제할 수 있다고 시도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짓인 거예요. 깊은 산속 기도원에 들어가 말씀을 읽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 깨끗해질까요? 제가 4년 동안 했는데 안 되더라고. 여전히 승질나고. 제가 4년을 했다니까 4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삼각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수많은 영적인 경험도 하게 하시고 뭐 이런 건 숱하게 많이 경험을 했지만 깨끗해지지는 않더라고.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깊은 기도를 통해 영적인 만족감을 느끼면 깨끗해질까요?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종교적 프로젝트를
이루어내면 깨끗해질까요? 여러분, 선악 갖다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어떤 짓을 해도 깨끗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그 어떤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도 죄로 인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오죠.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은 완벽한 허풍이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성경의 역사 속에 된 게 아무도 없잖아요. 된 사람이. 동의가 되십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나요? 완전 허풍이잖아요. 뻥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헛소리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이 허풍으로 무너뜨려버린 허풍이 난무한 이 세상에 사단보다 더 강력한 허풍을 떨려고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비우시고 이 허풍 속에 들어오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으죠? 네.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더러운 죄인들에게 허풍 떨어야 될 이유가 0,1mm도 없는, 단일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허풍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청결한 자야.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직접 만나게 해줄게.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 직접 만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청결하고 깨끗한 분입니다. 그 깨끗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러워도 너무너무 더러워서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값없이 거둬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깨끗하게 씻김 받은 자, 청결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거라고요. 근데 뭘 내가 청결해져 갖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가. 무슨 삼천배를 하고 무슨 뭐 고행을 해야 천국을 가냐고요. 극락을 가냐고. 무슨 기와장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딱 부처님 앞에 갖다 놓으면은 뭐 소원이 성취가 되냐고. 정한수 때에 물 떠놓고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져요. 다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려고 연습하는 짓이지.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인간은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어요. 오늘도 대청마루 끝에 서서 저 동굴 밖을 바라보며 집 떠난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먼 나라로 떠난 아들을 찾아가서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아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회개하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직접 찾아가서 만나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그 더러움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죽어요. 그래서 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면 죽는다니까요.
우리 죄인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딱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배신하고 떠난 그날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20여 년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길로 갔는데 다시 돌아왔어. 돌아보니까 떠난 그 자리더라고. 제가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도 밤무대를 뛰고 있다. 은퇴를 준비해야 될 나이에 오늘도 밤무대를 뛰고 있다. 주여 삼창하며 속옷이 젖을 정도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다. 뒤에 앉아갖고 주여 하고 폼 잡고 있어야 될 나이에.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좋게 말할 때 말 잘 들으면 돼요. 버텨봐야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부처 손 안에 있는 손오공 마냥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결국은 지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70이 됐습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래? 알았어. 거기서부터 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느 날 저 멀리 동구 밖에 허름한 옷차를 입은 한 사람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아직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던 둘째 아들이 날마다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이 아무리 허름한 모습으로 변해 있어도 아버지는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국률이 여겼다고요. 먼저 가서 그를 안아주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이 더럽다고 싫어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모습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의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옷이 무슨 옷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은 세마포 옷, 의의 옷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세탁기로 빨아도, 최고의 세탁 기술자가 세탁을 해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깨끗한 옷.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보여주셨던 그 옷, 바로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한 것이 뭘까요? 둘째 아들이 한 게 뭐 있을까요? 아버지, 그래도 제가 죄송해서 아버지 좋아하는 보약 한 제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드시고 승질 좀 푸셔. 그랬나요? 아버지, 내가 돌아다니다가 이거 500년 묵은 산삼한 뿌리 캐놓은 거 이거 내가 목숨 걸고 지켰는데 아버지 드리려고 이거 받으세요. 그거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더러운 아들이 깨끗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기 위해 돌아오자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결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청결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 기분 나쁘세요? 목소리가 또 기분 나쁘네.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지. 어떻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승질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애쓴과 수고와 노력, 그 어떤 행동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다. 둘째 아들이 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찾아온 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나가서 안아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서 더러운 자였습니다. 나의 마음에 구원자가 없어서 추악한 자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더러운 자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어요. 세상 만물이 다 주님 건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건데, 우리가 무엇을 갖다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기분 좋다, 알았다, 내가 널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할까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한 말이 뭡니까?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여러분, 품꾼과 종은 다른 거예요. 종은 주인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삽니다. 주인이 그 종의 가정을 먹고 사는 것, 자식까지 다 책임져줘요. 근데요, 품꾼은 주인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필요할 때 불러다가 쓰는 알바생이에요, 알바생. 오늘 배추밭에 배추 뽑아야 되는데 일손이 모자라. 그러면 종이 품꾼을 부르는 거예요. 띠리리, 아, 예, 여기 어딘데 4시간 써야 되니까 품꾼 좀 둘만 보내주세요. 일당도 누가 줘? 주인이 주는 게 아니에요. 부른 종이 주는 거예요. 품꾼은 주인 얼굴을 쳐다볼 기회조차도 없어요. 둘째 아들이 품꾼이라도 좋으니 써달라고 아버지께 회개하고 무릎 꿇었을 때 아버지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동네 잔치를 벌리며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된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아, 오늘은 아빠랑 같이 한양에 있는 큰 집에 좀 다녀오자.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여기서 한양까지가 맨인데 저 무거운 짐을 나보러 짊어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 거죠. 종놈들 시켜야지. 왜 그럼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아버지께 덤볐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등꾸러미 짊어지고 아버지 손 붙잡고, 행여 아버지가, 나이 드신 아버지가 넘어져 다칠까 조심조심, 그리고 모시고 한양을 가지 않았을까요? 누가 아들로 받아달라고 했어요? 날 품꾼으로 써달라고 했지 아들로 인정해달라고 난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 원망분평하며 살았을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짜인 거예요. 이게 가짜라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입에서 원망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나요? 청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셔서 깨끗한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원망불평하며 사나요? 왜 저 사람보다 난 더 작아요?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줘요? 원망불평하며 사나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아요. 늘 감사하며 살아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사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감사는 나를 청결케 하신, 깨끗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인 거예요. 여기다 쭉 갖다 놓으면 이게 감사입니까? 이게 종교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고. 이게 정말 감사한 거냐고요. 이 속에 나같이 더러운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 그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 단상에다가 그 감사한 마음을 올리고 싶어서 이 호박을 열심히 다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 전도사님이. 자기 밭에, 집 앞에 밭에.
잘 키웠어, 못 키웠어? 돈 주고 씩 사온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정성껏 키워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니 감사합니다. 정성껏 호박을 키워가지고 갖고 와서 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이게 감사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을 보는 자의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 감사원금 좀 드려야지. 지갑에 돈을 딱 뺐는데 이거 5만 원짜리가 나왔어. 이거 왜 이래? 얼른 들어가. 뒤에 있는 거 1만 원짜리 쓱 뽑아서. 그런 기가 막히게 쓰지.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에 들렸든지 내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든지 내 환경과 여건과 전혀 상관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39대 곤장을 5번 맞으면서 5번 죽은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뭐가 감사할 게 있냐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존재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뭘 감사할 게 있어요. 그에게는 누가 있어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냐고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나를 깨끗하게 하셔서 품꾼 자격도 없는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보다 더 더러운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그 인생 마지막 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드려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주님, 나같이 더러운 이 인간을 주님의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의 감사인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봉투에다 그래도 내가 한 몇십만 원 넣었으니까 난 그래도 오늘 감사 제대로 하는 거야 라고 하십니까? 나는 봉투에 돈만 원도 못 넣었어. 아이고 난 쪽팔려. 감사를 제대로 못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다 주님 거라니까요. 다 주님 거라니까요. 오늘 주님이 너 밥숟가락 나 그러면 다 어떡할 거예요? 그냥 끝장이에요. 내게 어디 있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주께로 간다고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님, 더러운 나를, 천국에는 근처도 갈 수 없는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한 해 동안도 순간순간 지켜주셔서 저 트럭이 와서 나를 들이받지 않고 이 차가 중앙선 넘어와서 나를 들이받지 않고 지하철이 가다가 뒤집어지지 않고 브레이크가 파열돼가지고 앞차 들이받고 안 죽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안 죽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건 당연히 괜찮은 거니까. 그런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살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청결한 자가 되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더러운 나를 깨끗한 하나님 자녀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